네, 감사합니다. 이음 집사님 좀 같이. 예. 자, 오늘은 봅시다. 16페이지 되겠다. 그죠? 침례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제 1장 16페이지 되겠습니다.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습니다. 그래서 따옴표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성서의 절대적 권위. 성서에는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위와 권세는 뭡니까? 절대적 권위와 절대적 권세가 있다. 어디에입니까? 성경에 있다. 침례교인들은 그것을 믿고 그것을 선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인들은 한번 몇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교인들은 모든 복음적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오직 성경 위에 그들의 신앙을 기초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중심으로 침례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들의 별명이 뭐냐면 한 책의 백성들 이렇게 합니다. 한 책의 백성들. 그래서 한 권의 책의 백성들. 이 한 책은 뭘까요?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교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이 한 책 성경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뭡니까? 한 책의 백성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믿는 겁니까?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겁니다. 근데 왜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하고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느냐? 그건 뭐냐면 이제 가톨릭 교회가 고대 중세로부터 가톨릭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제 교회가 무엇을 담기 시작했냐면 그 왕정의 정치체제를 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회는 뭡니까? 각 영주의 각 왕국들이 있었죠. 그래서 각 영주의 왕국들의 왕이 있으면 그 왕들 위에 단 하나의 유일한 왕이 누구냐면 지도자가 누구냐면 그걸 황제라고 합니다. 황제. 네. 그러니까 조선에는 황제가 없었지요. 우리나라는 황제가 없었어요. 그러면 조선은 명목상으로 누구가 황제에 있는 겁니까? 조선. 중국 천자가 황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속국으로 여겼다는. 그래서 맨날 조공 바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고종 황제가 나중에 자기가 대한제국의 황제라고 했지만 얼마 버티지 못하고 일본에 넘어갔죠. 그래서 그런 어떤 체제를 본받아서 가톨릭 교회도 어떻게 됐냐면 교회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황제. 또 예수님을 사지 말고. 그 중세 사회에서 교회의 황제가 누구입니까? 교회의 황제. 두 자로 줄이면 되네? 교회의 황제. 두 자로 줄이면 되네? 교황. 교회의 황제니까. 그 뜻이에요. 교황이 내가 지어내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황제. 그래서 교황이에요. 그래서 교황 밑으로 뭡니까? 카디날. 주기경들이 있고, 그 다음 대주교들이 있고, 그 다음 주임 신부가 있고, 보좌관 신부 있고, 그래서 이 정치 체제를 그대로 본받아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교회의 지성당들의 그 지배권, 최후의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교황에게 있는 거예요. 교황으로 쭉 내려가고 교황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 체제가 뭡니까? 21세기에도 그대로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권위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그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주인은 누구냐면 교황이죠. 그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어떻게 교회의 가장 중심이 교회라고 이름 지어놓고 교회의 수장이 교황이 될 수 있느냐? 교황 절대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뭡니까? 성서 절대주의가 되는 겁니다. 성경 절대주의. 그것을 가장 큰 슬로건으로 주장하고 붙들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독특한 사람들이 뭐냐면 침례교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성경이 뭘 말했는지를 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직도 왜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황의 절대무호, 교황에게 오류가 없다고 믿느냐면 교황이 선언하고 그렇게 주는 그 말들 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교황이 뭐라 말하는지를 중심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가톨릭 교인들은. 그런데 교회는 뭡니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성경이 뭐라 그러는가? 그래서 아무리 똑똑한 목사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는 목사가 주장을 하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침례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그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이 제대로 전달한다면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한다. 이게 뭡니까? 침례교회입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믿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침례교회의 신앙사조는 뭐냐?
당신은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입니까? 알미니안주의입니까? 목사님, 칼빈주의는 뭐고 알미니안주의는 뭡니까? 지난주에 실컷 이야기했죠. 그걸 기억나면 내가 천재계요. 천재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정답인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입장이 무엇인가 이렇게 믿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우선시합니까? 인간의 책임을 우선시합니까? 뭐가 우선입니까? 아니, 정답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체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더 중시합니까? 하나님 주권 앞에 있는 우리의 책임을 더 중시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칼빈주의 장로교의 입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근데 인간의 책임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무슨 복음교회나 성결교회나 감리교회가 뭡니까? 인간의 책임이 참 중요하다. 인간의 책임. 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배신하거나 배교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거, 이거 자기가 지옥 가게 되는 거, 멸망받는 거, 이거 하나님 책임 아니지 않느냐? 그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도 맞죠? 그러니까 이게 양갈래로 크게 양갈래로 이렇게 쭉 갈라지는 거예요. 어떤 쪽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안전빵으로 가죠. 하나님이 우선으로 해야 웬만하면 욕 안 들어볼 거야. 눈치가 빠른 거라 전부. 근데 삶의 방식은 다 뭡니까? 내가 있죠. 내가 있지. 오직 하나님 그러지만 뭡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을 보는 거지. 그 말도 맞잖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럼 하나님에 대한 반응하는 내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그거 인간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신본주의가 아니고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입니다. 성경에 신본주의, 인본주의 나눠져 있습니까? 그 19세기 미국에서 나눈 거예요, 그거. 성경에 신본주의란 말도 없고 인본주의란 말도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세상이 누구를 사랑한 겁니까? 인간을 사랑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중요하다. 이 말도 뭡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2000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9년도 대통령 선거에 뭡니까? 사람이 먼저다. 그 슬로건도 뭡니까? 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도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 보시겠어.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이랬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 만들고 보내놨어.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랬어요. 심이라고 써놨어요. 그걸 우리말하면 억수로 좋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책임이 있습니까? 그게 나눠져요. 그러면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많아요. 근데 지금 또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인간의 책임도 중요해요. 그것도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인가 인간의 책임주의인가 어딘 것 같습니까? 침례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주의입니까? 인간의 책임주의입니까? 하나님 주권주의라고? 침례교회가? 그걸 어디서 근거하는 거죠? 찍었어요. 찍어 확률은 반반이다, 그죠? 그게, 그렇게 이제 답을 그렇게 쓰면 제가 이제 채점할 때 세모를 딱 치는 거예요. 이거 틀렸다 말하기도 그러고,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침례교회는 뭡니까? 그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제목이 뭐 있습니까?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침례교회는 무슨 주의냐면 하나님 주권주의라고 고집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인간의 책임주의를 기우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침례교회는 성서주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성서주의. 뭐라고요? 성서주의. 침례교회는 성서주의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느냐? 패해가지고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믿음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나는 하나님 주권주의다. 안 그러면 그건 아니다. 내가 깨달은 바는 인간의 책임주의다. 당신의 견해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펴서 짚어서 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성경을 펴서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말합니까? 인간의 책임주의를 말합니까? 뭘 말합니까? 예?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주의를 말합니까? 인간의 책임주의를 말합니까? 성경은 뭘 말합니까? 날 보면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성경입니까? 내 얼굴에 어디 몇 장 몇 절 써 있습니까? 안 나와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주의도 나와 있고요. 다른 데 펴보면요, 인간의 책임주의도 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침례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권주의라고 써있으면 하나님 주권주의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히브리서 배워보니까 뭡니까? 한번 하늘의 은사를 받고 빛의 비춤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도 배교하는 자에게는 뭡니까? 절대 뭡니까? 구원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말했잖아요. 그럼 인간의 책임이 있단 말입니까? 그 히브리서는 없단 말입니까? 6장사장. 인간의 책임이 있단 말이잖아요. 요것은 있다 그러네? 그거 뭐가 맞아요? 히브리서는 확 째삐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성경이 두 개 다 말한다고. 쭉 째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교회는 무슨 주의라고요? 성서주의라고요. 성서주의. 성경이 이것도 말씀하시고 이것도 말씀하신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라 할 때는 내 눈이 어디 성서로 가냐면 야, 네 책임 있다. 네 책임 있다. 그게 막 눈에 확 들어올 거야. 내 양심을 속이지 않는 이상은. 근데 막 내 책임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다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말씀이 들어오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다 있다고 인정하는 게 뭡니까? 침례교회 무슨 주의? 성서주의. 우리는 무슨 주의? 성서주의.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회가 공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찬송과 성령제공은 부록에 왼쪽에는 주기도문이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는 게라. 근데 너무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하네. 와 안 하지? 귀찮나? 안 믿나? 근데 뭐냐면 침례교회는 사도신경을 다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 하고 따라 하는 게지 그 말도 맞는데 침례교회 전체의 어떤 믿음은 뭐냐면 사도신경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주기도문이 되는 거죠. 자, 사도신경은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사도신경 믿음 고백하는 거 맞잖아요. 사도신경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지요? 다 맞지요? 자, 맞습니다. 분명히 맞아요. 그럼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사도신경은 어디서 온 거냐면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을 원어 구절로 보면 그게 12문장이 된대요. 네? 그래서 각 제자들이 한 절씩 한 거래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미국 방송에서 믿거나 말거나 확인된 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계속 변화되어 왔어요. 그리고 한글 성경에서는 뭐냐면 가침 맞으셨다가 이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사도신경과 영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옥으로 가서 저 음부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예수의 기록을 같이 적어놨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한글로 번역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의 전체 믿음이 흔들릴 것 같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빼버렸어. 근데 가톨릭 교회 가면 그거 해요. 예수님 지옥 갔습니까? 예수님이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잖아요. 그럼 어디 가신 겁니까? 사흘 동안 어디 계셨냐고 부활하시기 전에. 영혼이 떠나시다 이랬잖아요. 십자가를 박에 엘리엘리 사박다리 그러면서 다 이루었다면서 뭐가 떠나갔다 합니까? 예수님의 영혼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 무덤에 예수님 신을 안치하면 예수님 몸은 무덤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 영혼은 어디 간 겁니까? 떠났다며. 하늘에 갔다고 그 어디 수 있는데.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죠. 성서주의 하라니까 성서주의. 침례교회는 성서주의라니까 안 써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설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로 갔다 이러는 거. 그걸 또 어디다 갖다 보냐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뭡니까? 영들의 옥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확신이 안 서게 되니까 뭡니까? 이걸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뭡니까? 이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침례교회는 뭐냐면 성서에 없는 것을 강제된 기도문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신조는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신조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고백이 있다고요. 그래서 신조는 없고 뭐가 있다고요? 고백문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교회 신앙 고백문이라는 책이 이딴만하게 두껍습니다. 이게 왜 그래 되냐면 정말 침례교인들은 그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을 다 같이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자의 믿음들이 뭡니까? 동의하는 그 믿음들이 있어요. 모경교회 같으면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 사모님, 부목사가 같이 모여서 뭡니까?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 믿음은 이것이라는 것을 다 같이 동의하고 회의하면서 적어 넣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백문입니다. 그러면 모경교회에서 신앙 고백문을 만들었으면 우리 모두의 이게 고백이죠. 그런데 뭡니까? 다른 교회에 이 고백문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에 강요할 수 있는 기도문은 주기도문 외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강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신내교회는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을 믿지만 사도신경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고백이 아니니까. 강제 기도문이니까. 근데 신내교회는 뭔가 고백할 수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조를 환영하지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몰라요. 우리는 그만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17페이지 위에 보면 그러므로 있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성경 보면서 답 넣어 오셨어요? 그냥 빈칸으로 가져오셨어요? 빈칸으로 가져오셨죠? 네. 내가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쓰면 됩니까? 말씀. 뭐라고요? 말씀. 지휘소리 안 가져왔어요? 내가 하긴 한다. 자꾸 까먹고 이러면 안 돼요. 가져다녀야 돼요. 자, 뭡니까? 뭐로 말미암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신내교회는 뭡니까? 성서주의자들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에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이렇게 믿어왔으니까, 어느 기도원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니까, 누가 그렇게 믿으니까 나도 믿는 거지. 그런 믿음 아니라고요. 신내교는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고. 어디에 대한 믿음요?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그러니까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고요. 그러니까 신내교회 교회 교인들의 성경책을 막 달아야 됩니다. 막 달아야 돼요. 막 엄청 읽어가지고 막 달아가지고 이렇게 떠야 되는 거예요. 세적처럼 빠빠빠빠빠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신내교회 성경책은. 막 계속 봐가지고 막 줄도 치고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떠야 된다니까. 그래 안 되면 내가 시청자들에 몰래 집에 몰래가 양동에 해수대에다가 성경책 한번 담갔다가 말라라고. 그럼 이렇게 뜰 거야. 그럼 남이 뭐 막 읽은 줄 알 거야. 그 버스 같은데 택시 같은데 타가지고 성경을 맨 가운데를 펴가지고 그리고 있으면 우와 성경 많이 보네 이럴 거예요. 어떤 식으로도 성경 많이 봐야 된다고요. 신내교인들은.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봐야 된다고요. 왜? 신내교인들의 믿음은 그러니까 말씀에 일한다고요. 우리 강 목사님이 그래 가르치던데 내가 잘못 가르치면 어떡할래요? 하늘나라가 니 어떻게 예수 믿었노? 강 목사님 말하는 대로 이거는 배한다 안 배한대. 그거 뭐하더라? 만날 데리고 놀대야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언제 만날 데리고 놀았어. 그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면 미국 남침내교인들의 신앙 고백문에서 이 박스에 딱 들은 거 있죠. 그래서 그거 다 읽을 필요 없고 세 번째 줄 있죠. 세 번째 줄. 성경의 저자는 있죠. 요 한 문장만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며 목적은 구원이며 어떤 오류도 없는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미국 남침내교인들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저자는 하나님. 날 보고 맞추면 안 된다니까. 있는 거 딱 글 보고 해야 되니까. 성경의 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그리고 오류가 있다 없다? 없다. 오류가 없기 때문에 뭐다? 진리다. 요거 세 개를 해야 된다고요. 저자는 뭐라고요?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그 오류도 없는 뭐라고요? 진리다. 성경은 뭐라고요? 진리다. 다시 한번 성경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목적은 뭐라고요? 구원. 어떤 오류도 없는 뭐라고요? 진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 진리. 하나님, 구원, 진리. 뭐가? 네, 성경. 미안한데 제목을 모르는 게 성경.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목적은 구원이고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게 없기 때문에 진리 대신에 그렇습니까?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어야 되고 봐야 되고 읽어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른쪽 18페이지요. 18페이지를 가면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 됐습니까? 성경의 영감. 뭐라고요? 성경의 영감. 영감이 뭡니까? 영감에 불러 앞마당에 뛰어놀던 뿅아리 한 상을 보았어. 그 영감입니까? 영감하고 비슷한 뭡니까? 할멈입니까? 그러면? 그 영감은 뭡니까? 영적인 감정. 정말 느리면 되는구나. 막 눈치가 빡 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 근데 그렇게 쓰면 또 세모요, 세모. 그럼 자, 영감이 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감의 증거. 영감의 증거를 방가로 1번부터 7번까지 해서 7가지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방가로 1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증. 내증이 뭐냐면 내적인 증거. 어디 내겠습니까? 성경 내에. 성경에 영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걸 이제 박스 안에 보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돼 있죠? 자,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래서 안에다 뭐 넣으면 됩니까? 감동. 누구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자, 영감이 뭔가. 근데 여기서 딱 일단 힌트가 옵니다. 영감이 뭐냐면 감동이다, 감동. 성경의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을 영어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 자, 한번 옆에다 적어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뭐냐면 호흡. 뭐라고요? 호흡. 뭐라고요? 호흡. 숨이라고, 숨. 그래서 1889년도에 말콤 페닉이 이 선교사로 침례교회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조선말을 배우고 나서 이제 복음서 요한복음서과 누가복음서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번역을 하는데 성령이란 말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숨님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뭐라고요? 숨님. 뭐라고요? 숨님. 어이구 목사님 불경스럽게 성령이면 성령이지 숨님이 뭡니까? 성령도 뭡니까? 그때 번역한 거예요. 성령이 원어가 뭔데요? 뭔지도 모르잖아. 나는 알지. 하기오스 푸뉴머라고 그래요. 하기오스 푸뉴머가 성령이라고 번역한 거 뭡니까? 감히 불경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거룩한 영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서 성령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걸 더 조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럴 때 말콤 페닉은 뭐라고 하냐면 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숨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게 숨이라고요, 숨.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이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을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하나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니 쏘가지 똑바로 쓰라 이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거짓말하고 위선 부리고 이런 거잖아요. 그 속은 다른 거잖아요. 속에 진실이 있잖아요. 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진실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게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요. 그게 호흡이라고요. 그게 영감이라고요. 그러니까 알겠죠? 하나님 속에 가장 깊은 것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뭡니까?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감에 대해서 같은 말 많이 찾았어요. 영감, 감동, 호흡 이렇게 됩니다. 영감, 감동, 호흡. 그래서 이제 가서 막 잘난 찰 때 이야기하십시오. 야, 성령을 옛날에 어떤 선교사는 뭐라고 번역했냐? 숨님이다, 숨님. 하나님의 숨이다. 근데 성령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해하게 됐다, 그죠?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 하나님의 진실된 곳으로 그 말씀을 전하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숨님인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베드로후서 1장 21절이죠. 두 번째 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예언은 뭐냐면 예언의 말씀 이렇게 풀어 쓸 수 있는 겁니다. 예언의 말씀은 뭐겠습니까? 예언의 말씀 하면 또 어디 기도원 가고 부흥사만 나가지고요 막 니를 보니 그거 말고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자로 바꾸면 뭡니까? 우리 지금 뭐 배웁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예언의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어떤 다른 예언 받으러 가면 그 좀 이상한 겁니까? 안 이상한 겁니까? 이상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성경, 예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러 가는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예언이 아니라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뭘 사봐야 되겠습니까? 집을 팔아야 되겠습니까? 사야 되겠습니까? 그걸 아무리 목사님한테 가서 유명한 부흥사한테 가서 영감 있는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도 그건 뭘 물어보는 겁니까? 사람의 일에 대해서 나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사람의 뜻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예요. 그건 예언의 말씀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에요. 아무리 영하다고 그래도 찾아가서 헛걸음 하지 마십시오. 자, 사람은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감동이 뭔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감동, 이걸 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막 어떤 영화나 막 그거 우리 세대라서 우리 어머니들도 알겠다. 옛날에 그 영화 있었다, 그죠? 뭐지?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막 엄마 돌아가시고 막 동생 울고 아버지 눈 안 보이고 막 그런데 막 형님이 동생 되고 살다가 울고 막 배고파하고 막 고생하고 막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보면 막 같이 영화 보고 어릴 때 울어놓고서 실컷 울어서 보고 나서 뭐랍니까? 실컷 울어놓고 와 그 영화 재밌더라 이랬어요. 실컷 울어놓고 영화 재밌더래. 재밌더란 뜻은 뭡니까? 감동받았다는 이야기죠. 감동.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슬프고 나는 눈물 흘렸고 나는 움직이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 안에 뭐가 움직여서 감동받았다고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뭐냐면 성령은 운동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움직이시고 그걸 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뜻으로 알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랍니까?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면 물어보면 모른다? 그러면서 뭡니까? 역사의 민족 아닙니까? 자꾸 뭐 히스토리 자꾸 국사 자꾸 이란다? 성경의 역사 그 역사가 아니에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움직이시고 성령께서 운동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붙들어야 되고 성경을 얼마나 봐야 됩니까? 그게 뭔가 침례교인들의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보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된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후서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후서는 누가 썼습니까? 또 하나님이라면 안 됩니다. 자, 누가 썼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후서니까. 베드로가 썼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두 번째 절 보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형제, 누구라 써 있습니까? 바울.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바울이 쓴 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뭡니까? 바울 서신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베드로가 서신서를 쓴 것뿐만 아니라 나의 뭡니까? 맞서 갖고 나의 라이벌 같은 저 바울이 쓴 것도 무엇으로 썼다고 이야기합니까? 받은 지혜대로 썼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가 똑똑해서 지 지식으로 지 깨달은 바를 그냥 자기 뜻대로 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받은 지혜다.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어떤 지혜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을 때 하나님이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많은 성경을 썼을 때 내가 라이벌이고 어떨 때는 껄끄러운 사람이지만 바울이 쓴 그 많은 서신들과 성경들도 지혜대로 쓴 것이고 받은 지혜대로 쓴 것인데 그게 누가 준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베드로가 썼고 바울이 썼고 여러 사도들이 썼어도 이 말씀을 뭘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침례교인들의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 증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밑에 써있죠. 시작. 사도 베드로가 사도 바울 편지의 영감성을 인정하였다. 바울 인간이 안 되고 바울 내하고 안 친하니까 나 몰라. 바울 그 편지는 믿을만 하지 못해. 바울 성경은 별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바울의 편지에도 뭡니까? 그 영감성을 인정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8페이지 아래에 가면 방가로 2번 있죠. 증언된 있죠. 시작. 증언된 메시지의 독특성. 지금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성서의 영감을 믿는 이유가 두 번째는 뭐냐면 증언된 메시지의 독특성이 있다. 성경에 아주 독특한 것이 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책과 경전에서도 말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밑에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죠. 시작.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세 가지의 독특성. 첫 번째, 신관, 죄관, 구원관이 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 안에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는 오직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있다? 성경에만 있다.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에만 있다? 성경에만 있다. 자, 동그라미 1번. 시작. 신관. 그 다음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다음 적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신의 존재를 증거한다. 그 다음 뭐 쓰면 됩니까? 안에? 유일. 뭐라고요? 유일한 신의 존재. 유일한 신의 존재는 뭡니까? 하나님이 있음을 믿는다. 이랍니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뭡니까? 유일신론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일신론자. 기독교인들은 어떤 신론자라고요? 유일신론자. 근데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종교학자들도 뭐냐면 다신론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다신론자예요. 세상의 대부분 종교는 뭐라고요? 다신론자. 다신론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신이 많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옛날에 기억나잖아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부엌에도 신 있고, 뒷간에도 신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옛날에 화장실 가서, 변소 가서 모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모치면 눈병 온다고. 그런데 진짜다? 화장실 벽에다가, 위에다가 모치면 눈병 난다? 왜 그럴까요? 그 귀신이 있잖아. 그래서 눈병 나는 거야. 집사님 말이 맞아.
화장실, 옛날 화장실은 청소 안 하잖아. 그 먼지가 가득 쌓이는데 톡톡톡톡 집안 눈에 먼지 들어가 눈 뻘글 되지. 근데 뭐랍니까? 아이고, 귀신 들어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어요. 아직도 뭡니까? 그래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역이요, 역. 그러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으면 좋죠. 우리 이양도 집사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정희 집사님도 도와주고, 우리 이금 집사님도 도와주고, 인숙 집사님도 같이 도와줘서 박수 치지면, 내가 깨춤이라도 추지. 지정희 집사님과 잘한다, 이러는데, 이 세 명이서, 뭐 하노, 지금? 이러면, 안 하고 싶지. 근데 막, 다 같이 잘한다, 라고 바보같이 깨춤도 춘다고. 마찬가지 아니요. 그래, 신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왜 신이 많아도 문제냐면 뭡니까?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니니까. 화장실 귀신이 아니고 뭡니까? 뭔지를 못해. 그래서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유일하신 하나님만 본다. 그래서 뭡니까? 유일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번에도 조심하라고 했죠. 유일신과 단일신은 달라요. 뭐가 다르다고요? 유일신과 단일신은 달라요. 그래서 단일신론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일신론자들은 누구냐면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뭐라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입니다. 오직 신은 하나예요. 알라 하나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이야기해요.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믿는데 그런데도 우리는 왜 단일신론자를 하지 않고 유일신론자라고 우리는 다르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데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이럽니다. 야, 하나님 한 분이라며. 그러면서 왜? 예수님은 뭐고 성령님은 뭐고? 자, 아버지, 아들, 성령 셋이네. 아니 하나라고요. 이 세계가 하나라 켰다가 세이라 켰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고. 그러니까 그 삼위가 일체 되신 하나님. 그게 말이잖아, 임마. 엄마는 엄마고, 아빠는 아빠고, 할배는 할배지. 또 이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세 분이 하나 되신다는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유일신론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신론자가 아니고 뭡니까? 유일신론자. 그 연합되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뭡니까? 신과 아닙니까? 성경에만 있다. 두 번째 동그라미 있죠?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시작. 죄간. 그 다음 시작. 성경은 모든 사람이 뭐라고? 죄인됨을 증거한다. 그럼 뭐 넣으면 됩니까? 죄인. 뭐 넣으면 된다고요? 죄인.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거한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지난주에서도 이야기할 때 베프티스트, 침례교회가 7가지를 믿는다고 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전적인 부패.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지성, 감정, 인격, 의지, 모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왜?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이게 침례교 믿음이 아니고 그거구나. 그 튤립, 개혁교회 믿음.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 의해서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 됐음을 증거한다. 동그라미 3번. 19페이지 위에 있죠? 19페이지 위. 동그라미 3번. 시작. 구원과. 시작. 성경은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한다. 그래서 거기다 뭐 넣으면 됩니까? 믿음으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앞에 2번하고 합치면 모든 사람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인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냐면 불가항력적 은혜. 뭐라고요?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이 뭔지 기억납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오직 성령은 믿음으로만 구원받음을 증거한다. 그 다음 반갈로 3번 있죠? 반갈로 3번. 시작. 그리스도의 인용. 이건 풀어서 말씀드리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이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이 있죠?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누구라고요? 자기. 이 자기는 누구입니까? 우리 남편요, 우리 마누라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애인 이 말에 이 자기가 누구입니까? 에헤. 누구입니까? 누가 복음이라고요? 누구냐고요? 누구? 자기 자신 난리 났다.
난리 굿이다. 자, 이게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은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처음에 도마도 못 받고 그 외에 제자와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많이 못 봤어요. 근데 핍박은 시작되죠.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뭐 기의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어디로 간다고요? 엠마오 마을로 두 제자가 가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민돼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도 몰라. 그걸 전문 용어로 뭡니까? 맛이 갔어. 예수님이 와서 말하는데도 몰라. 왜? 맛이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런데? 왜 당신들 왜 뭘 고민하여?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도리어 뭡니까? 떼듭니다.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도 모르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 뭔 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자가 우리하고 있다가 죽었어요. 내가 죽은 건 확실히 봤는데 이것들이 정신 나간 맨놈들이 예수님이 살았다는 건 난 산 건 못 봤거든.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인 줄 모르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들의 말에 더들 믿는 사람들아. 성경에 이미 말하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끝에 우리가 가로에 넣는 겁니까? 자기에 관하여. 그럼 이 자기에 관하여 말했다는 이 자기는 누굽니까? 지금 누가 말하면 그렇지 예수님이지. 얼마나 성경을 안 봤으면 내라 샀고 하나님이라 샀고 누가라 샀고 누가라 함께 사람 누가라라는 사람도 있고 또 눈치 받고 누가 그래 누가라고 그래 누구냐고 또 이런 사람도 있고 난리 굿이다 막.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뭘 증거했습니까? 모든 성경 선지자가 한 말, 모세가 한 말, 선지자의 모든 글들, 성경 심지어 성경의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진리교는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 내가 잘 사는 비결이 있어. 이 성경을 보면 내가 복 받는 비결이 있어. 이거 발로 보려고 성경 보는 진리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 주시니까 아마 마지못해 받는 거지. 진짜 성경을 보는 이유는 뭐냐?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때문에 예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본다. 이게 누가 하는 짓이라고요? 침례교인. 뭐라고요? 침례교인. 조금 잘난 말로 베프티스트. 뭐라고요? 베프티스트. 뭐라고요? 베프티스트. 그 영어입니다. 침례교인. 자, 방가로 4번. 방가로 4번. 19페이지 중간쯤 있죠? 사도들의 시작. 사도들의 인용. 이걸 또 비슷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 시대의 사도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부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8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일렀어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뭐냐면 따옴표를 한번 쳐보세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뭡니까? 이게 이미 있었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디모데전서니까 나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게 구약 성경에 있었다. 그래서 그 밑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25장 4절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25장에 이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뭐냐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곡식을 타자가를 가는데 소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추수 때에. 근데 보통은 뭐 한다고 큰 개는 밖에 데리고 나가면 줄뿐만 아니라 입에 망을 씌우라야죠. 개는 입에 망을 씌우는 이유가 뭡니까? 뭐 방지하려고? 사람 물 뛰는 거 못하게 하려고. 자, 그러면 하여튼 입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거다. 그죠? 큰 개들 위험하니까. 그러면, 자, 농사지로 추수하러 가는데, 소 입에 망을 씌웠어요. 뭐 때문에 씌웠을까요? 물 뛰지 말라고? 아니요. 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냐면, 너 그러면 안 된다. 소가 얼마나 일하는데, 사람보다 몇 배로 일하는데, 소가 그렇게 열심히 씨 뿌릴 때부터 파종하기 전부터 그렇게 일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추수하는데 소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데 많이 먹긴 많이 먹지. 그런데 소가 그거 먹을 자격이 없냐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매정하게 하지 마라. 소는 먹을 자격이 있다 이러는 것처럼 바울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받아서 생활할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정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을 어디에 인용했다고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바울이 이미
인용했다는 겁니다. 구약을 인용했으니까 구약을 부정하는 겁니까? 부정 안 하는 겁니까? 부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침례 교인들은 베프티스트들은 뭡니까? 구약, 신약, 성경 모든 말씀에 하나님의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밑에 신약은 이제 시작. 신약은 구약이 성경임을 인정하였다. 그 다음 방갈로 5번 있죠. 방갈로 5번. 뭐라고 됐습니까? 통일성. 뭐라고요? 통일성. 이 통일성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 이 성경은 한 가지를 말한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다시 읽읍시다. 거의 시작. 거의 1600년간에 걸쳐 그 다음 뭐냐면 약 40명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약 40명 이상의 저자가 다른 문화, 국가, 다른 직업의 배경을 가지고 3개 이상의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음에도 한결같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1600년 동안 성경이 쓰여졌어요. 몇 명이 그것을 썼다고요? 40명이 썼어요. 그러면 각자의 딸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맥을 흐른다 이거 맨 밑에 줄에 뭡니까?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서 장난차십시오. 다른 교회한테 말고 성경이 말이야. 그게 1600년 동안 쓰여졌는데 말이야. 내가 세어보니까 한 40명이 썼더라고. 언제 하라고 가로도 안 써갖고 언제 몇 가라고 1600년 40명이 썼더라고. 그런데 그게 한 줄기로 흐르더라고. 예수의 메시아 대신. 놀랍지 않니? 그러면 뭡니까? 그 다른 교회 그래요 이런다고 써. 그럼 몰랐으면서. 자, 그런데 여기서 막히면 안 됩니다. 근데 몇 가지 언어로 써 있다고 합니까? 3개 이상의 다른 언어. 큰일 난 거예요. 2개는 알겠는데 3개를 하니까 이제 아리까리한 거예요. 구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습니까? 히브리 말로 쓰여졌어요. 그죠?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습니까?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구약, 신약 이거 다 아는데 한 가지 더는 뭐예요? 어느 나라 말이에요? 영어. 어떤 사람, 라틴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말. 이렇게 자꾸 막 뻔뻔하게 막 적어두세요. 뭐냐면 아람어. 뭐라고요? 아람어. 아람 화장품 말처럼 아람어. 아랍어 이래 쓰지 말고 아람어. 이 아람어는 에스겔과 다니엘서 일부에 쓰여져 있어요. 아람어. 그때 공용어였어요. 그 지역에 아람어. 그래서 이뭡니까? 바빌론의 식민지 하에 있었잖아요. 에스겔도 식민지에서 나왔고 다니엘도 그 바벨론 페르시아의 식민지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람 말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80세, 90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 보통학교 어디서 나왔습니까? 일제에서 나왔죠. 일제 치하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한국말보다 뭐만 가르쳤습니까? 일본말 가르쳤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주 고상하게 그때 갓 해방됐는데 우리 모두 내일은 소풍 가니까 도시락을 잘 싸가지고 가져오느라 이러면 알아듣는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몇 명 안 되는 게라 뭐랍니까? 뺀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식민지 산지 오래됐으니까 뭡니까? 그 말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람어로 썼다는 건데 이 아람어가 유서가 엄청 깊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구약시대 분입니까? 구약시대의 세상에 오셨습니까? 신약시대의 세상에 오셨습니까? 신약시대의 세상에 오셨다, 그죠? 근데 신약 성경은 어느 나라 말로 쓰여졌다고요?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요. 그럼 예수님은 말을 히브리어로 했습니까? 헬라어로 하셨겠습니까? 헬라어로 안 하셨다고요. 히브리어로 안 하셨다고요. 아람어라고요, 아람어. 그때 공용어 아람어라고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람어도 아주 유서가 깊은 거예요. 그럼 이것도 아람어라고는 상상도 안 할 거야, 사람들. 좀 아는 사람들. 성경은 2개 언어로 쓰여졌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딱, 허허허허. 한 개가 더 있어. 아람어야, 아람어. 어디 써있어? 그것도 생각이 안 나니까. 어디에 쓰인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안 돼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어디라고요? 에스겔서와 다니엘서 일부에.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에스겔서 어디라고요? 다니엘서 일부에 아람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6번. 방갈로 6번. 시작. 예언의 성취.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만 몇 개냐면 300개.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약에만 300개 이상의 예언들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예언들은 모두 정확하게 실현되었다. 초림은 뭡니까? 첫 번째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세상을 살고 3년 동안 공생의 새하익을 하시고 부활해서 올라가신 그 기간, 그러니까 그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그걸 뭡니까? 초림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뭡니까?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다시 오신다는 말을 초림 말고 뭡니까? 재림. 이제 똑똑하다. 막 팽팽팽팽 돌아간다. 막. 기름 칠했다면 닦고 조이고 기름 쳤다면 이제 팽팽팽 돌아간다. 뭡니까? 초림이 아니고 뭡니까? 재림한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초림에 대해서, 처음 오심에 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몇 가지의 예언을 하였다고요? 300가지. 근데 그 300가지 예언을 초림에 누가 다 이루었다고요? 예수가. 그러니까 성경의 그 통일성, 성경의 권위를 침례교인들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자, 7번. 20페이지 중간에 보면 7번 있죠. 7번. 시작. 고고학적인 증거. 그래서 18세기 있죠. 시작. 18세기 말에 시작된 성경에 대한 고등 비평은 19세기 이후에 성경 고고학의 발달로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지 못하였다. 고고학도 모르고 고등 비평은 무슨 신화라 까먹는 이야기고 그래 됐죠. 자, 보십시다. 고고학이란 건 뭐냐면 역사학 중에서도 뭐냐면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역사는 뭐라고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뭐라고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역사시대에는 뭐가 있냐면 문자가 있습니다. 글자가 있어서 글자 기록된 것을 찾아서 보면 야 이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 이게 나와요. 그러면 선사시대에는 문자가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어요. 역사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문자가 있고 역사시대에는 문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없으니까 뭡니까? 파보는 거예요. 막 파는 거예요. 유적지에 가서 파서 뭡니까? 아, 이 그릇이 있었네. 이 그림이 있네. 뭐 뼈가 있네. 조개 무더기 있으면 이 밑에 벌써 여기가 바다였네. 이걸 뭡니까? 증거물로 통해서 보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고고학입니다. 고고학. 문자가 없어서 안에다가 파가지고 땅을 파서 어떤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있었다고? 모세시대 하나님 역사하셨다고? 그게 있다고 진짜 확실하다고? 아브라함이라고 뻥까고 있네? 이럴 때 뭡니까? 그래서 못 믿고 막 판 거예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파서 성경을 비교하고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파서 비판하는 것을 무슨 비평? 오늘 제목처럼 무슨 비평? 고등비평. 뭐라고요? 고등비평. 무슨 비평? 고등비평. 고등비평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겁니까? 고고학. 고등비평은 뭐라고요? 고고학. 고고학으로 뭘 했다고요? 고등비평. 그거 고고학 써있고 고등비평 써있잖아요. 이거 말이 좀 어렵죠? 그러면 잘난 체에서 가서 갈 때는 뭐라고 쓰냐면 말을 길게 하면 들켜. 땀겨 있는 데서. 그러니까 길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고등비평이 고고하게 그냥 이라고 슬 흘리라고 그냥 슬 흘리고 뭐라고 몰라도 됐다. 그럼 그냥 그 고등비평이 말이야 고고하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저 고등비평이 고고하게 시작. 저 고등비평이 고고하게 뭐라고요? 저 고등비평이 고고하게 말을 슬 흘리라고 니 몰라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팠는데 그게 확실하더라는 겁니다. 의심하려고 찾은 거예요. 아니라고 그걸 증거하려고 찾은 거예요, 학자들이. 맞더라는 거예요. 팔수록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고고학에 의한 고등비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파봤는데,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진짜더라. 이래 된 거예요. 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얼마나 막 전기가 왔을까요? 이들이 막. 그게 뭡니까? 고고학적인 증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7가지의 성경의 영감의 증거가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뭡니까? 베프티스트 침례교인들이다. 그 다음에 2번은 뭐라고 됐습니까? 2번 영감의 시작. 영감의 조감도. 다시 한번요. 영감의 조감도. 조감도는 무슨 조자겠습니까? 세 조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위에서 본다는 겁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비행기에서 떠서. 근데 그때도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려해상 국립공원 남해에 여러 유명한 섬들 다대오의 섬 있잖아요. 우리가 형편이 되고 돈이 되면 배를 타고 가서 그 여행을 하고 거기서 구경도 하고 뭐 보고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남해에 가면 무슨 남자가 있습니까? 유명한 남자. 뭐 예수자이가 절 이름도 알아야 됩니까? 미안합니다. 자, 그 보리암이라는 절이 있어요. 그 보리암의 절에 가면 그 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다가 나침반을 거꾸로 확 돌아가요. 북쪽으로 안 가르치고 거꾸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나침반을 막 돌려봐요. 엄마야, 이 부처님이 영원합니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불공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새끼 대학 가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시집가게 해주세요. 장가가게 해주세요. 새끼 주세요. 나침반이 돌아가니까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해. 능력의 목사님이에요. 능력의 목사님.
목사님, 집사님 진짜 능력의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어느 여자 집사님에게 팍 기도하니까 이 뱃속에 아들인지 딸인지 보이더래. 딸내미더래.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고추 달아주세요. 하나님 고추 달아주세요. 고추 달아주세요. 하니까 아들이더래. 진짜 웃기고 있네, 진짜. 진짜 웃기더라고 있네. 막 그러고 있네. 그러니까 보려면 그러니까 거꾸로 도는 거야. 그게 뭔가 얼마나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게 가면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관광지라도 우리는 수평으로 가서 여기를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저는 그때 뭐 한번 탔다고 했으면 되는데 헬기를 타서 헬리콥터 그 위에서 보는 거 정말 달라요. 그게 이렇게 다 보인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정확하게는 안 보여도 뭡니까?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보이죠. 구조가 보이죠. 높이 올라가고 비행기를 타서 보면 큰 구조가 보이죠. 그래서 영감의 조감도란 말은 뭐냐면 새가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비행기를 탄 것처럼 헬기가 타서 높이 떠서 뭡니까?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밑에 성경의 영감의 모든 구조들을 본다. 그래서 그게 무슨 어떤 세 가지 요소가 있는지 발견했다. 그걸 말하는 게 뭡니까? 영감의 조감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성경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그게 뭡니까? 성경의 영감의 조감도입니다. 이 조자는 무슨 조자입니까? 세조자. 뭐라고요? 세조자. 새 높이에서 바라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그러니까 그 구조를 바라본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신적 근원.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도구. 세 번째는요. 결과. 첫 번째는요. 신적 근원. 두 번째는요. 인간적 도구. 세 번째는요. 결과. 그래서 신적 근원 이제 옆으로 갑니다.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 적는 겁니까? 계시된 진리. 뭐 쓰면 됩니까? 계시. 뭐라고요? 계시. 그러면 이제 연결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신적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경.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진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고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막 머리에 번뜩이는 게 있어서 내가 찾아서 발견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 아니고 제 가운데 있고 전체 분배한 모든 인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과 흑암 가운데서 고난받고 있을 때 그 진리를 뭡니까? 하나님께서 펼쳐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뭡니까? 뭐 해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계시해 주셨다. 뭐 해주셨다고요?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뭡니까? 진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적인 도구. 그 다음 옆에는 뭡니까? 기자들을 통하여 그 다음 뭘 쓰냐면 전달된 진리. 뭐라고요? 전달된 진리. 뭐 쓰면 됩니까? 전달. 뭐 쓰면 됩니까? 전달. 자, 여기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인간적인 도구.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뭡니까? 적든다. 기록한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전달한다. 그래서 전달받았고 전달한다.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니에요. 전달하는 자는 뭡니까? 성경을 전달하는 자는 사람이에요. 사람이에요. 계시한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앞에 고백한 것처럼. 그 저자와 달리 누가 있는 겁니까? 기자가 있다는 거예요. 기자는 누구입니까?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저자는 누구라고요? 성경에 하나님. 그럼 기자는 누구라고요? 사람.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아이고 똑똑해라. 몇 명이요? 4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 동안 기자들이 적었다고요? 1600년. 이거 어디 가서 해봐. 끝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결과. 시작. 결과. 성경에로 기록된 진리. 뭐라고요? 기록된 진리. 기록됐다고요. 증거물로 남았다는 겁니다. 증거물로. 가물가물하죠. 요즘 우리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엄마 어디 나눴더라. 확실히 그 나눴는데 사고 막.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우리 인숙 집사님이 확실히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이러더라고. 우리 집사님이 또 그 위트가 있고 지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전화번호를 외우는 방법을 나름대로 강구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 가운데 전화번호 뭐냐면 2816이에요. 2816. 그러니까 집사님이 혼자 계산해낸 거예요. 인숙 집사님이 2816을 다 외우면 못 외운다. 그래서 뭡니까? 9구단으로 외운 거예요. 2826. 2816에 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8은 16. 그래서 2816 이렇게 외운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눌렀는데 딴 사람이 받는 기라. 우리 목사님 왜 안 받지? 그 내가 또 집사님 핸드폰을 내가 열 줄 모르거든. 그 이영대 집사님이 열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28도 16이고 그 다음 뭐가 또 16입니까? 8이 또 16인기라. 그러니까 28, 16 대신에 8이 16을 눌렀는 기라. 28이도 16이고 8이도 16이거든. 그 16은 이제 확실한데
이파리를 안 하고 파리를 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딴 사람이 받지. 그 받은 사람이 뭐라 했으니까 나한테 와이라로 싶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 방법은 정말 지혜로웠는데 내 기억력을 우리는 갈수록 저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어디 나눴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적어야 되는 거죠. 기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기억력을 믿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성경은 뭡니까? 기억뿐만 아니라 뭡니까? 기록되었다. 성경은 뭡니까? 기억뿐만 아니라 기록되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뭡니까? 신뢰 교인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주권자입니까? 주권주의자입니까? 인간 책임주의자입니까? 둘 다? 그걸 무슨 주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서주의. 무슨 주의자라고요? 성서주의. 누가 물어볼 거예요. 누구 진례비는 뭐 교리도 없고 뭐냐? 너희는 하나님 주권주의자냐? 인간 책임주의자냐? 장로교회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주의자라고 말하기를 기대하면서 그랬는데 그렇게 막 공격하면서 물어볼 거고, 감리교회나 선결교회에서는 그래도 인간의 책임이지 요구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말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거야. 나는 성서주의자야. 나는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사람이야. 성경이 뭐란 말씀하시는지 그걸 나는 바라보는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 침례교회 베티스트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만대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되지 않던 천국 주 예수 계시고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참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침례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말씀이 있사오니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성서주의자,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날마다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참 성서주의자, 참 성경주의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성경을 바라보는 참 성서주의자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크신 사랑, 그 말씀이 있사오니 그 성경을 사모하고 붙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침례교인들은, 목양교인들은 성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가 너는 어느 편이냐고 물어볼 때 나는 성서가 뭐라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는 성서주의자입니다. 성경주의자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크신 사랑, 주 예수의 놀라우신 사랑, 모든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참 침례교인 베프티스트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성서주의자, 참 성경주의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삼아하며 말씀을 붙드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참되신 그리스도 예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달아